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정말 상심이 큰 것을 느끼죠.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이 풀이 죽어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마음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시비와 좌절 가운데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벅찬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교훈과 또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보면서 경험했고 또 체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리고 모두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물론 한 제자 이 베드로가 용감하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떠나갔죠. 이제 3년 동안 섬기던 자기가 섬겼던 이 선생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 제자들이죠. 고난당하는 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이 죄책감이 그들에게 분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려운 분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당할 때 막아서고 지켜내지 못했던 그 죄책감이 그들에게 찬찬하게 또 깊이 삶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저주하며 또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이 죄책감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깊은 죄책감 때문에 지금 디베랴 호수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 몹시 추웠을 것입니다. 밤이어서도 그랬겠지만 마음이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부풀어서 고향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 시련과 좌절에 빠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패자로 돌아와서 이제 예전에 버렸던 부모님들도 다시 보기가 민망했을 거고, 또 주변에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이 부끄러운 이 모습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를 갑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직업을 그대로 이제 다시 살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출발했다가 이제 다시금 이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어떤 이 높은 이상은 다 사라져버렸고 먹고 사는 일에만 이제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 안주하는 그 사람이 되어버린 그들의 이 모습, 그들의 이 이상과 꿈, 비전은 다 접었고 사명과 비전을 추구하는 일은 다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밤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이 그물질하는 이 제자들은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들, 또 실패감, 또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 또 자제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아마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자기들의 이 어부였던 그런 이 기술과 또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마 해보고자 다시 한번 또 아마 그 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나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잡히던 곳에서 그쪽에 던져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경험과 기술들을 다 생각해내면서 총동원하여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이 고기 잡이마저도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들이 여지껏 쌓아온 인생의 어떤 경험과 경륜이 다 무너져 버리고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실패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이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실패하는 그 인생의 그런 아주 쓴맛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의 마음, 이제 고기도 못 잡는 자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밀려오는 마음, 고기도 못 잡는 업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상황에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이 실망, 좌절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을 것이고, 또 그 실망과 좌절이 그들의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감쌌을 것이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 지치고 그런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캄캄한 이 동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배신하여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다정히 물으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다른 어떤 부름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전후 상황에서 보면 이 얘들아라고 이 부르는 이 장면, 그러니까 자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야전히 어떻게 보면 이 자녀를 부르듯이 내 자녀처럼, 자녀가 그래도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용서를 해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부르듯이 이렇게 다가오신 것이죠. 책망이 아닌 따뜻한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 정말 주님의 극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이 명령하시죠. 6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걸려듭니다. 153마리나 되는 이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찼지만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11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새 한탕만 치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순간적인 이 풍성함, 여러분, 이것은 그저 물고기를 잡는 그 이상의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빈 그물이 가득 차듯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야만 이런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이런 이 하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자비로운 성품이십니다. 죄책감과 좌절감, 이 시류와 이 낙심에 빠진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이렇게 풍성하게 고기를 잡게 하심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정말 공허하고 이 빈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한 것, 여러분 단지 이 배고픔만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다른 어떤 회복과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표시였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불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생선을 굽게 되고 또 주님께서 준비한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식탁에 초청하셨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제자들,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얼른 와라. 얼른 와라. 따뜻한 손으로 제자들을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불이 있고 음식이 있는 곳으로 이 용서와 자비와 이 사랑의 품으로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배신하고 실패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어서 일을 맡겨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간 죄인들이지만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감싸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말씀에 따르고자 또 서운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데 실패할 때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또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늘 감싸주시는 그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주님의 이 따뜻한 이 품으로 우리를 늘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따뜻한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주님께서 실패와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의 식탁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성찬의 자리와도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초청하시는 주님, 초청에 응답하고 그 초청에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느끼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이 식탁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과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조반을 먹이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이 허기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이 텅 빈 공간까지 채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서도 이 주님은 친히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우리들의 이 빈 영적인 이 공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따뜻한 꽉 찬 그 사랑의 이 마음을 우리가 심령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사랑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 식어졌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굳건히 자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찾고 손잡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조반을 먹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초청하여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마음만 굳고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짐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이 한자리의 식탁을 나누는 이 화해의 이 예식의 이 자리, 이 베드로가 이 숯불 앞 아침 식사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했듯이 정말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또 사랑을 새롭게 확진하고 또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주님의 이 따뜻한 이 품,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 주님의 이 따뜻한 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품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용서와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은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또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와서 먹으라라고 초청하는 그 주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또 심령 또 믿음이 주님의 정말 따뜻한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은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